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네요. 우리 성탄 축하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이 복된 성탄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 와중에도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성탄절의 기쁨이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탄의 은총으로 넉넉히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토요일은 가지 않기 때문에 내일 본문까지 그냥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3장 전체를 보아야 이 마지막 베드로 후서에 그 베드로가 주는 마지막 결론의 권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3장 1절부터 제가 18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불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도 흠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베드로서 3장 마지막입니다.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작은 보면서 또 이제 3장까지 왔는데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되겠죠.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 동기를 말하죠. 자, 우리는 이미 1장에서도 이 베드로가 이 같은 것을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1장은 그냥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에 관해서 권고하는 말씀이라면 2장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말하고 그들의 실체를 이제 드러낸 것이 2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3장에 와서는 바로 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반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생각나게 한다. 제가 아마 1장 1절 첫 번 설명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 여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도록 이 편지를 쓴다. 2절에서는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이렇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생각과 기억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한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 말세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것은 없다. 세상에 종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자, 이들이 이렇게 조롱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세상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중심이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원대로 행하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바로 탐욕과 방탕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처럼 말씀을 무시함으로 조롱하고 방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거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되는 그 증거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있다. 물론 이 심판은 전 인류의 완전한 최후의 심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물로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있다. 그렇다면 단지 지금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실 뿐이에요. 연기하고 계신 것이죠. 7절,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단지 마지막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디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오래 참으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단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그날이 임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디 온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안 온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 강림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 이제 8절부터 18절, 원래는 이제 내일 보아야 될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오는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제가 이 말씀으로 할 텐데요.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권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명령형으로 주는 단어만 제가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잊지 말라. 바로 8절이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잊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하게 하려고 똑같이 연결이 되죠.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세에 바른 신앙의 삶,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물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하심은 물론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재림,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세상 역사적 종말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언제나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풀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화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고 임재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기에 보니까 흠도 없이 바로 1장에서 언급한 성화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친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성화의 삶이죠. 그렇게 성화의 삶, 흠도 없는 삶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화의 삶에 힘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무너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무엇을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앞에서 언급된 것과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바로 그 앞에 16절에 보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무엇을 삼가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삼가야 하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18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것이죠. 말세 때에 성장하라. 말세 때에 성장하라. 말세 때에 우리 자칫하면은 이제 주님 오신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에서 그러한 종파들이 많이 있었죠. 또 다미선교라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서 뭐 막 이 온통 방송 매체까지 동원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세이지만 말세일수록 우리는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보면서 성장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며 헌신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매일 이 말씀 묵상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도 오히려 이 말씀 묵상을 더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말세와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베드로 사도의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또 성화의 삶에 힘쓰고 또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삼가면서 오늘도 이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놀랍게 탄생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거룩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높이 찬양하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가 주님 오심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1시에 성탄 예배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 모두 참여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